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교회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유는 너희가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 다산 동행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만 오면 거룩해질 수 있고 밖에 나가면 거룩함을 놓치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성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 선포할 때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자신들의 그 종교성을 이 스데반이 해치고 있다, 깨트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모습, 시장에 나아가서 많은 시장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 마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진심으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거룩성,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거룩해 보이지 않는 가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에게는 율법이 있고 나에게는 성전이 있어. 그들은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율법과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과 종교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 성전 건물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요?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에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 눈에 보이는 율법에 너무 집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구원의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이 티켓만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주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전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성전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성전인가? 예배당 건물과 같이 겉모습만 성전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 대제사장은 이 법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법궤만 있다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만 있다면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가운데 그 법궤만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은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법궤는 우상의 신전에 갇히게 되었죠. 결국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이 예배하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주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그래도 예배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드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언제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값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 우리 육체만 있고 우리의 마음은 저 세상 밖에 있다면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제사를 드린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값진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해요. 종교심이 앞선 마음보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성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 역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들이 출현했다. 이런 역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게 찬란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자손 또 이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로 역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들이 광야교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 앞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3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애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그들을 위함이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아가면서 박해와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안정적인 바운더리. 내가 이만큼만 성적이 높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을 텐데. 내가 이만큼 가지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모든 표현 안에 주님이 있을까요? 내가 있을까요? 내가 있죠.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42절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긴장해야 해요. 아니,
주님이 율법을 주셨고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매년 절기를 따라서 수십 번, 수백 번, 40년 동안 예배를 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했을까? 4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겉으로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속마음에는 나를 축복해 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몰록과 이 레판의 별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기에 앞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움켜쥐어야지 하는 그 세상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성전이 어쩌면 몰록에게 제사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비극이 없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더 이상 그들이 함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마음에 우리가 세상이 채워져 있는가, 내가 채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가가 바로 오늘 성전으로서 복음이 담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신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이 불신앙자들에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도 무언가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에 한 가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해야만, 내가 처절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마음 가운데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 속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종교적인 거룩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쌓은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때 비로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 깨어지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52절에 말해요.
너희 조상들,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누가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이제는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가 의인을 잡아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스데반의 이 날카로운 복음 앞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찔리고 아팠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아프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깨트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에 바친 비난과 돌팔매질을 당하는 이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다, 서 계신 것이 스데반의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실까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스데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저 천성에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때 똑같이 하셨던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여라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도덕성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나는 무가치하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맞이할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노라고.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다산동행교회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